귀한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을 춤을 추며 하면 좋겠죠? 춤을 출 수 있는 분은 춤춰도 되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니 주 크신 자 위로 춤추리라 주의 자 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니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니 주 크신 자 위로 춤추리라 주의 자 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니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니 주 크신 자 위로 춤추리라 주의 자 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니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니 주 크신 자 위로 춤추리라 주의 자 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니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니 주 크신 자 위로 춤추리라 주의 자 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니 놀라운 주 영광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산 위에서 산 위에서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구원의 그 이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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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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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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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우리의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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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신 나를 살리신 오직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상하고 소외된 영혼을 향하고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 오후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음에도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믿음보다는 걱정을 앞세웠으며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기도에 소홀했으며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의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더욱 성실하게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여수강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귀히 여기사 소외되는 이 없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아픔을 나누고 기쁨도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1+1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이들에게 더 잘했다, 더 고생했다고 칭찬하여 주시고 응원의 박수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휘 하나님,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치료의 손길을 내려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각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취업의 길을, 지친 이들에게는 위로를, 이런저런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년부와 어린이, 중고등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지혜와 체력과 끈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이 마음을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6월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예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면에 있는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선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의 삶으로 적용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키워야 할 소 7마리가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린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한번 보여주시죠. 크리스천이라면 마땅히 키워야 할 7마리의 소가 있어요. 다음 화면이요. 첫 번째, 네,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네, 이게 제가 경상도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약간 경상도 사투리처럼 해야 좀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하면은 그대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소, 찬양하소, 기도하소, 감사하소, 순종하소, 회개하소, 염려마소, 아멘 좀 하소. 네, 8마리가 됐네요. 네, 그래서 말씀 보소, 찬양하소, 기도하소, 감사하소, 순종하소, 회개하소, 염려마소. 네, 말씀을 잘 실천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마을에 간혹 발견되는 돌판이 있었어요. 마을 입구에 큰 돌판이 있었고 거기에 한자로 무엇이라고 쓰여 있었냐면 금표라고 쓰여 있었던 것을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런 비석에 금표라고 쓰여 있고 거기에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에 대해서 엄한 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른바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기회자 장 30, 기분자 장 50, 기회자 장 80, 방생축자 장 100 이런 한자가 쓰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회자, 죄를 버리는 자는 곤장 30대, 똥을 버리는 자는 곤장 50대를 치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고요. 또 그 다음은요, 죄를 버리는 자는 곤장 80대, 가축을 방목하는 자는 곤장 100대를 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글이 쓰여 있어요. 옛날에는 농사 짓고 살던 사람들에게 이 재나 가축의 이 변, 똥 같은 것들이 유용한 거름 자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게 그렇게 무리가 되는 이야기도 아닐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농사 짓는데 아주 기묘하게 사용되는 재나 똥을 강이나 길에 버린다라는 것은 천연 자원을 낭비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축을 방목하여 산림을 훼손하고 자연 환경을 더럽히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 곤장 100대지 사람이 곤장 100대 맞으면 죽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민속촌에서 이제 그 곤장 맞는 것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는 곤장을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착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엉덩이에 뭘 뿌립니까? 물을 착 뿌리고 쫙 때리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100대를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습니다. 네, 거의 죽는 거나 마침 다름이 없는 가혹한 형벌인데, 이만큼 우리의 조상들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려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훼손시키는 일을 대단히 큰 죄악으로 여겨왔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도 알겠지만 40대 이상의 곤장을 때리는 것을 금하고 있지요. 신명기 25장 3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 말씀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40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들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 환경 오염에 대한 그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우리 조상들이 환경 오염을 한 자에게는 굉장히 중한 벌을 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가 1950년대에 전쟁을 겪고 폐허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멈춰진 후에는 이 전쟁터미 속에서, 이 잿더미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나라는 이제 끝났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 결과 지금 우리는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아주 뛰어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서양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나라가 된 것이죠. 불과 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 불과 50년, 한 60년 만에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도약한 나라의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에 주신 큰 선물이지요.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했던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발전과 성장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자연이 파괴되고 훼손되었어요. 물도 공기도 땅도 오염되고 다 더럽혀졌습니다. 여러분 다 가정에서 수돗물 쓰고 계시죠? 그런데 수돗물을 받아서 식수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여기서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집마다 정수기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물을 사서 드시고 있죠. 옛날에 봉이김선달은 대동강물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날 똑같은 방식으로 이 물을 팔아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 물 팔아서 장사할 거야. 그런 말을 한다면 쟤는 잘 돌봐주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여러분 젊어 보입니다만은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제가 5학년 올라갈 때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네, 국민학교에 가서 그때만 해도 운동장에서 막 뛰다가 목마르면 어떡합니까? 그냥 수도가 가서 틀고 마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큰 병이 날 겁니다. 여러분 물을 왜 사서 마십니까? 왜 정수기로 또 걸러서 마시게 됩니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서 코를 풀게 되면 코가 시커먼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존 환경이 많이 오염되었어요. 경제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했는데 그 부작용으로 환경이 망가졌고 그 망가진 환경이 이제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물질들을 만드실 때도 좋아하셨지만 생명체도 굉장히 많이 창조하셨어요. 동물과 식물과 인간, 그리고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날은 하나님께도 아주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체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생명이 확장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읽은 부분의 앞부분입니다만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히브리 민족들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그들의 수가 많아졌더라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5개의 동사를 씀으로써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불편하게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왕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불어나는 거예요. 막 200만 명, 막 300만 명 이렇게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자. 쟤네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정복하면 어떻게 하지? 이 나라를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어떠한 정책을 내놓습니까? 아주 폭력적인 정책을 내놓지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렇게 산파들에게 지시를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두 명의 산파 십브라와 부아는 바로의 명령을 거부했죠.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적인 대제국이었습니다. 문명이 시작된 곳이었어요. 그런 이집트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곧 죽음이지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산파는 자신의 비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대제국 이집트 왕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죽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왜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이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 전에 먼저 다 나아버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가득하지 못하게, 번성하지 못하게, 충만하지 못하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는 히브리 민족을 견제하고 억압하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 생명 창조 사역을 거역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과 두 명의 산파로 인해서 그 일은 무산되게 됩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바로 왕이 맞서지만 그 바로는 성공하지 못해요. 대제국 이집트의 바로 왕은 성경의 이름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왕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역사책을 통해서, 성경이 아닌 역사책을 통해서 그 왕의 이름이 아메노텝 2세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천한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은 왕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이름은 정확하게 십브라와 부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바로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아주 괴롭혀요.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또 새로운 살해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게 아니라 나일강에 던져라. 이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현실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냐면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결정하시고 한 명을 선택하시는데 그가 바로 모세죠. 그런데 모세가 아주 쉽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극적인 방법으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극적인 것은 연약한 여인들이 이 모세의 출현을 계속해서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모세의 어머니가 있겠지요. 그 아이를 버리라고 했지만 버리지 않고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아기의 울음소리 때문에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 갈대의 숲에 숨겨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딸 미리암에게 그것을 지켜보라고 합니다. 어머니 요게벳과 누이 미리암도 모세의 출현을 돕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셔요.
자, 그것뿐인가? 그 이후에 이 바로의 딸 공주가 시녀들과 목욕하러 왔다가 아기의 웃음소리를 듣게 되죠. 그러면은 자기가 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이 아기는 분명히 히브리 민족의 아이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죽이지 못하고 숨겨두었구나, 차마 죽이지 못하고 숨겨두었구나라고 이렇게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시녀들에게 시켜서 저 갈대 상자를 가져오너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공주는 아버지의 명령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아버지 바로 왕이 온 나라에 내린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 명령도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라 살해 명령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주가 희한하게 죽이기는커녕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잖아요.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바로의 딸 공주도 하나님의 히브리 민족에 대한 구원의 도구로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의 딸이 혼자 나온 게 아닙니다. 누구랑 같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구랑 같이 나왔어요? 시녀들하고 같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많은 시녀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모세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야, 내가 모세에 대한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데 나 혼자만 알고 있으니까 답답해 미치겠다. 너만 알고 있어. 너는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너한테만 알려줄게. 이렇게 해서 내가 가장 친한 친구니까 너한테만 알려줄게. 너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말을 하면 그 비밀이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어떻게 하셔요? 안 지켜질 가능성이 크지요. 만약 시녀들 중 한 명이라도 모세에 대해서 발설을 했다면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이 왕실 안에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금방 잡혀서 죽임을 당하겠죠.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살았습니다. 시녀들이 다 비밀을 지킨 것입니다. 바로의 딸 공주의 시녀들도 하나님의 히브리 민족 구원 사역의 도구로 선택이 된 겁니다. 두 명의 산파, 요게벳, 미리암, 공주, 시녀들, 공통점이 다 무엇입니까? 연약한 여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남성분들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걸출한 이 수레굽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 자기 백성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실 때 남자들을 도구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연약한 여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나 다름이 없는 여인들을 도구로 선택하셔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안전하게 출산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생명을 손상시키는 행동을 통해서 자연을 깨트리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조화롭고 균형 있는 유기체적인 생명 공동체를 어떻게든 깨트리려고 하는 행동을 벌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열심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서울에서 27번째 퀴어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봤더니 그 실황을 중계한 영상이 있었는데 장장 6시간이 넘어요. 6시간 동안 그들이 퀴어 퍼레이드를 한 겁니다.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깊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외쳐 부르고 부르다 지쳐 떨어졌고 내 목은 바싹 말랐습니다. 나의 눈은 하나님을 기다리느라 짓눌렀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내 머리카락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들은 어째서 그토록 증오와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모욕하는 걸까요? 어떻게 약자를 향한 혐오를 믿음과 사랑, 주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운 분일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이 질문 앞에서 새벽마다 울부짖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작년 서울 퀴어나 축제에서 저는 치유를 받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무지개 스프를 두른 목사님들과 신부님들이 꽃을 뿌리며 축복식을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리교 교단은 목사님들을 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목사님들의 외로움과 고통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서지 못하고 기득권의 논리에 휘둘렸던 교회의 지난 과거도 주님은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축복받기 위해 창조된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재판도 이 자격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기독교 친구들도 꽤 많거든요. 제 정체성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목소리들이 너무 과대표되어서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내는 거에 안타까움 이런 게 있습니다. 개신교라고 하면 좀 더 저희들에 대한 혐오적인 감정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제 어머니도 독실한 신자인데 저를 이해해 주시는 편이기도 하고 제 친구들도 모태신앙인데 퀴어 프렌들리한 친구들이 많아서 막 100% 편견은 가지진 않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화가 나기는 하지만 이젠 약간 해탈의 경지에서 좀 또 왔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없으면 허전한 좀 블랙 코미디 마냥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왔어요. 되게 재밌어요. 저쪽에 혐오 세력 보는데 재밌었어요. 속상하긴 한데 뭐 한편으로는 더 해봐 내가 부러지나 오히려 그쪽이 목소리가 클수록 저희한테 힘이 더 실리는 것 같아서 정기적으로 오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해요. 시간 내서 오시는 건데 항상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종교의 교리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화가 가득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분들의 화도 풀어드리고 싶고 왜 화가 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가정을 무너뜨리는 건 저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혼인신고 하고 싶고 입양하고 싶고 아기도 낳고 싶고 하는데 출산율도 기여할 수 있는데 기회를 주시지 않아서 너무 아쉽네요. 네. 매해 서울에서 진행된 이 퀴어 프레이드가 벌써 올해로 27번째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이 퍼레이드를 왜 할까요?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사람이 사람의 성이 두 개가 아니다. 세상에는 남성, 여성 말고도 여러 가지 성이 존재한다. 지금은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인권을 위해 우리가 보호받아야 할,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인격체이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질타를 받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되 동성애가 인류의 질서는 무너뜨리는 일임을 잘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죄다라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혹여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저는 공개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남자가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게 주례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거절하면 처벌받고, 사람이 동물을 데려와서 결혼할 거니까 주례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거절하면 처벌받고,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외치면 처벌받고, 그런 세상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죄입니다.
저들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하죠. 나는 어려서부터 이성에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동성의 매력을 느낀다. 이성을 보면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고 동성을 보아야만 감정이 생긴다. 그러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의 이성을 구성하는 염색체에는 동성애를 유발하는 염색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전에 청년 하나가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남자 청년이었는데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가득하면 그 생각이 안 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바로 그 생각이 납니다. 동성애나 퀴어 등의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교묘한 계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사탄은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인터뷰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죠. 이게 27번째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그들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지금도 영상을 보셨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보다 보면 좀 그럴싸하게 들려요. 하지만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은 늘 그럴싸합니다. 하와의 기회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다. 먹어도 괜찮다. 그럴싸하게 들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늘 그럴싸하게 들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는 해주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신기하고 호기심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지 우리가 거부할 만한, 두려워할 만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싸하게 다가와서 조금씩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아직은 희망이 있고 아직은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여기는 점은 이 퀴어 퍼레이드에 대해서, 또 나아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 사람들이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악법이다, 이게 통과되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걸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 땅의 100만 성도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아직 이 땅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 땅은 다시 복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가능성을 꺼두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허울 좋은 인권과 인본주의로 그들의 귀를 속일지라도, 눈을 가릴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거울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 진리의 거울을 나 혼자만 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손에 그 진리의 거울을 쥐어 주어야 해요.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이 땅이 다시금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우뚝 서게 되고 그 진리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춰나가는 복음의 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만 한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가정예배 드리시고요, 가족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는 힘이 없다, 기독교인들은 나빠도 너무 나쁘다라고 이야기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떤 소리로 우리를 속인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어떠한 사실처럼 보이는, 진리처럼 보이는 그 거짓으로 나를 속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속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질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의 강한 권세와 폭력 속에서도 연약한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모세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들이 먼저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화려한 모습과 소리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성장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와 사랑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굳게 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밝히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여러분들 제 38개 새가족 수료식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가족 위원장으로 섬기시는 박희주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새가족 수료자분들을 향한 소개가 먼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가족위원장 박희주 장로입니다. 이번 6월에 새가족 수료하실 분은 총 이제 4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4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각 수료자별 소속과 소속 교구와 지역과 목장 소속된 선교회를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삼례 성도님입니다. 서삼례 성도님은 1교구 2지역 2재금 목장 선교회는 3여전도회 소속입니다. 다음은 이승호 성도님 1교구 2지역의 김윤정 목장의 선교회는 3남선교회 소속입니다. 다음은 전은미 성도님입니다. 1교구 2지역 김윤정 목장 5여전도회 소속입니다. 마지막 전은주 성도님입니다. 1교구 2지역 김윤정 목장 5여전도회 소속입니다. 이상으로 새가족 수료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가족 수료자분들의 준비된 소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소감을 나누는 동안 수료자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강단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정말 그 허전했던 부분이 채워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림교회가 또 밥이 맛있다고 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지하에서 밥을 먹는데 날로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이 찌워지는 놀라운 경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육 간의 그런 많은 발전이 있어서 제가 광교회를 떠나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전에 영적 생활과 또 다르게 각 예배에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은 물론이고 금요 예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감동이 있고 모든 성도님들의 상대방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감동으로 대해주시는 것 같아서 레벨업이 되는 것 같고 제 영적인 생활에 레벨업이 되는 것 같고 감동입니다. 제가 광림교회 예배를 나오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정말 간절한 찬양과 그 말씀,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이 진정 사람의 마음을 많이 움직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만 알 게 아니고 묘수로
전국으로 전 세계로 이 아름다운 것들을 전파를 해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림교회가 됐으면 그런 바람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림교회가 올해 40주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전에 그 40년의 세월을 영적으로 잘 버텨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 여정들을 저도 저희 가정도 동참하여서 영적 온도를 높여서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수료증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수료증 제26-33호 성명 서삼내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한 새가족 가정을 충실히 수료하였으므로 여수광림교회의 교인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 2026년 6월 2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수광림교회 위임 목사 유성남. 수료증 제26-34호 성명 이승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제26-35호 성명 전은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제26-36호 성명 전은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뒤로 돌아주시겠어요? 네. 이제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38기 동안 이 새가족 수료식 축하해주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박수가 많이 나온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광림교회가 밥이 맛있습니다. 말씀의 밥도 맛있고 식당의 밥도 맛있고 성도들의 인품과 성품의 맛도 맛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저희 광림교회에서 더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실 수 있도록 더 격하게 우리가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손 내밀어서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하겠습니다. 삶에 넘쳐나기를 영원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보다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예수님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서삼래, 이승호, 전은미, 전은주 우리 성도님들을 시간이라는 터널을 통과하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광림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에 감사하고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는 하늘의 상속권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들의 삶이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적인 소출들도 땅의 아름다운 소산들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권능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들의 하늘이 열렸듯이 땅에 있는 것들도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육신의 질병들 때문에 병원 신세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깊은 한숨 내쉬며 잠 못 이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눈물 흘리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묶임들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낡아졌던 것들은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음지의 인생이 아니라 양지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림교회가 이들의 인생의 마지막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자손손 후손들이 믿음의 둥지를 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가 쌓이게 하여 주시고 감사 위에 감사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며 하나님이 자랑하셨던 그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 이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목장으로 모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 끝나고 함께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송은 불렀으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세상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속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속지 않는 지혜와 지식의 능력을 더하여 주기를 바라는 우리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광림의 한 가족이 된 사랑하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어디서 만났을까요? 교회에서 만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7시 30분 전에 여러분들 조금 서둘러서 앞에부터 와서 이렇게 앉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사역부뿐만 아니라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준비하여 드리는 1+1 우리가 예배대행진 처음 시작하면서 1+1 예배를 함께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벌써 4번째 우리가 1+1 찬양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집회가 더 견고해지고 강성해지고 번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야 될 텐데 목장 식구들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인들 또 우리 금요일 날 예배가 없는 다른 교회 성도들을 초청해서 같이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건하에다가 여기를 채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번 주 금요일 7시 30분에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다 오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맥주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또 6월 29일부터 있으니까 그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예배 대행진이 7월 5일까지가 딱 100일이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7월 5일 날에는 저희가 올백 출석데이라고 해서 목장이 올 100%
나오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듯이 아마 올백 출석대의 포토존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목장별로 거기서 다 사진을 찍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7월 5일 첫째 주일도 변함없이 이렇게 교구별로 앉아 주시고 목장별로 그때는 또 앉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백 출석대의 오전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시고 티타임 가지시고 이 자리까지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자 부목자에게만 맡겨주시 마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다 같이, 우리 목원 식구들 또 오늘 문구리 신방 우리 또 물품 가지고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7월 5일 날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고 미리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드리고요. 그래서 7월 5일 날에는 우리 뭐랄까요, 올백 출석대회이니까 목장 식구들끼리 다 같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은혜로운 시간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7월 12일 날이 7월 12일 날 그때는 저희가 새 생명 만담의 날로 정해가지고, 그때는 저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꼭 우리 교회 한번 초청해갖고 방문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분들을 초대해서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7월 12일 날 저희가 1부, 2부, 3부 예배가 있는데, 대부분이면 2부 예배나 3부 예배 때 그분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선물도 받고 또 같이 축하의 예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점심 식사도 그때는 정말로 은혜롭게 밥을 먹을 겁니다. 왜요? 우리 광립교회 밥이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많이 초청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름 적어내어 주실 분들 있잖아요. 또 아직도 적어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내어놓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맥주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쭉 기도해가지고 딱 이름을 적어서 내어주시면은 그분들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7월 12일 날 오전에 그분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오후에는 저희가 송경민 목사님 초청 찬양 콘서트가 있어요. 송경민 목사님이라고 하면 잘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누군지. 근데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찬양,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또 우리가 너무 쉽게 잘 부르고 있는 수많은 찬양들을 작곡하시고 또 직접 이렇게 발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초대하기도 정말 힘들었는데, 그분과 또 사모님 함께한 수태팀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오후에 찬양 집회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그날에 많은 우리 초청자들, 체가족들 모셔오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108도까지 올라갔잖아요. 방문자들도 108도까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제 방문하셨으니까 그때 다시 또 방문을 하시고 등록까지 하면 더 좋고, 그래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래서 7월 5일 날에는 우리 목장의 장결자들을 초청해서 올백 출석데이를 우리가 하는 날이고, 7월 12일 날에는 정말로 우리가 방문하고 초청해야 될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5일까지는 제가 다음 주에 누구를 데려올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목장별로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교구장님들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거기에 맞춰서 선물을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몇 분이 올 줄 모르는데 선물을 어떻게 준비를 해놓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가질 수 있도록 몇 분 정도 오실 것 같다. 그래서 이름을 적어내어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선물을 잘 준비를 해 놓도록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예배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말로 제가 전해드렸으니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자, 우리 교구별로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도 없이 몇 교구부터 하시나요? 아니, 다 손을 들면 어디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간다고요? 4교구부터? 네, 4교구부터 가게 되는데, 구호를 이제 다 알지 않나요? 구호를 보여주지 말고 영상으로 여기 네, 교구 식구들을 보여주시면은 봐야 되나요? 안 봐도 됩니다. 네, 안 봐도 됩니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4교구 구호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가득 4교구입니다.
사교구 화이팅! 자,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네, 목사 연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영상이 안 나왔어요. 앞에 부분만 나오셔가지고 한 번만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교구 구호 다시 준비! 사교구 구호 시작! 나은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가득 사교구입니다. 사교구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다음 3교구인가요? 네, 3교구 뭐 할지 알아요? 네, 다시 해주세요. 예, 제가 말을 해놓은 바람에 자 다시 시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2교구인가요? 예, 2교구. 이제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구호를 바꿨어요. 감사합니다. 자, 1교구도 하려고요? 하려고? 네. 1교구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씩 더 추가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다 우리는 영성원도 다 목표를 채울 수 있다, 채울 수 있다, 채울 수 있다도 해주세요. 올릴 수 있다가 아니라 이제는 채울 수 있다, 채울 수 있다. 자,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광림교회!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우리는 채울 수 있다, 채울 수 있다, 채울 수 있다. 이야! 이제 올해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